이제 제가 계획했던 엘리야하고 엘리사 말씀이 다음 주에 끝나는데 오늘 이제 그 전주입니다. 9장 1절부터 꽤 길어요. 9장이 10장까지 오늘 내용을 살펴보겠지만 3절까지 짧게 읽어드리고 오늘 내용을 같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2절이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벳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열고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희한한 명령을 지금 내리고 있죠.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오늘 제가 성경 말씀을 확 들어가면 항상 저희들이 조금 너무 급하게 들어가는 듯 항상 제가 인트로에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문화 상식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이제 문화 상식 그런 역사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어떤 캐릭터. 지난 시간에 제가 빌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 아마 다 이 얼굴은 딱 보는 순간에 아 하고 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수라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건데 원래 아수라라는 단어는 그 힌두 신이에요. 힌두 신이에요. 불교에서도 이걸 차용해서 썼는데 힌두 신인데 신과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사람이 이렇게 반반 섞여 있는 반신 반인 신이에요. 힌두교에서는. 근데 불교에서는 그것을 가지고서 보시면 팔이 6개 달린 거 있죠.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신이에요. 악신이에요. 악신. 불교에서는 그랬었는데 팔이 막 여러 개 막 심란하고 막 그래서 아수라라는 말을 쓰면 정신없다. 그러니까 전쟁터 아니면 뭐 시장이 바로 태풍 지나가고 막 정신없는 걸 표현할 때 이제 아수라라는 말을 쓰죠. 우리한테는 근데 전혀 그 아수라가 익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만화 영화 때문에 만화 영화에 나오는 아수라 백작 때문에 그 마징가 시리즈에서 나왔었죠. 아마 볼게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저도 뭐 기억이 워낙 저거는 강력하게 남아 있으니까 어릴 때 만화 영화 중에 저게 최고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 만화고 일본 애니메이션이고 원래 주인공은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버트인데 그 빌런은 닥터 헬이라는 존재예요. 이 사람이 원래 나치에서 독일군에서 막 근무하다가 이제 망하고 와서 거기서 이제 신들 그걸 알아가지고 신화를 찾아가지고 연구하다가 죽어 있는 신들을 어디서 발견해 만화니까. 그래서 거기서 열애를 짬뽕을 시켰는데 조합을 하다 보니까 남자 시체, 여자 시체가 짬뽕이 되는 바람에 이제 하나의 캐릭터가 등장을 해서 그게 아수라예요. 그 만화에서는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남자 여자가 있어서 성우도 목소리 나올 때 2개 같이 나와요. 만화 영화 보면서 좀 소름 끼치기도 하고 중성도 아니고 이쪽 할 때는 여자 목소리, 저쪽 할 때는 남자 목소리 뭐 그렇게 나오거든요. 아수라 백작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아수라 남작이 맞아요. 백작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중세 이제 뭐 공작부터 이제 공작, 후작, 백작, 그다음 밑에가 남작인데 맨 밑에인데 아수라 남작인데 우리한테는 아수라 백작으로 이렇게 나중에 승급됐어요. 죽은 다음에 그 만화 영화에서 그래서 백작으로 올라갔는데 아수라 백작 얘기를 백작 여러분들도 편하실 텐데 아수라 남작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악역의 주인공은 닥터 헬이에요. 아수라는 항상 그 밑에서 나쁜 역을 도맡아 해요. 근데 항상 시작할 때 잘하다가 끝에 가면 꼭 마징가한테 져요. 근데 그 이유가 너무 막 자기가 주인공처럼 막 자기가 마치 악역 빌런처럼 행하다가 조인인데 그로 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붙여진 말이 아수라 남작 증후군이에요. 이런 사람의 특징 제가 적어왔는데 끝마무리가 부실하다. 시작은 잘하는데 끝에는 항상 입이 화를 부른다. 뭐 말로 다 할 것처럼 하다가 혼자 나서다 무너진다. 또 멋부리다가 실패한다. 그다음에 자신의 주체를 모른다. 조연인데 조연 중에서도 조연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마치 주인공인 줄 알고 막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이제 실패하는 아수라 남작 증후군 그렇게 불러요. 한국에서 그렇게 불러요. 용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가끔 신문에도 이런 게 나오는데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다시 이제 오늘 마무리해야 되는데, 보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어느 순간에 다음 세대가 오는 것이 아니고 이게 오버랩돼 있다 해서 중첩돼 있다고 말씀드렸고,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에 오셨을 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시작이 됐고요.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이 됐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지금 세대는 소멸되지만 이미 시작된 새하늘과 새 땅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이나 사도 바울의 용어로는 영원한 삶이 되는 거, 영원한 생명이 되는 이제 그것이 시작이 됐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 나라를 이제 그 틀을 놓고 구약도 저희들 살펴볼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살펴보면 그동안 열왕기 하 8장에서 10장까지, 특별히 이 부분은 엘리사가 사역을 마무리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특별한 캐릭터들이 하나씩 등장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안에 뭐 악도 있고, 막 제가 말씀드렸죠. 악이 현재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도 악이 존재하는 이유는 지금 세대가 여전히 존재해요. 아직 완전한 그 악이 소멸되지 않은 시대에 살기 때문에 현재를 사는 신앙인들은 악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수넴 여인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어떤 사람, 신앙인이죠. 모델 신앙인이 있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아람 왕인데 하사엘은 완전히 빌런이고 완전히 악역이고, 물론 엘리사가 기름 부음을 해서 왕을 세워줬지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악역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중에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탄식하고 기도하심도 있지만, 악이 끼어들어와서 막 못살게 구는 것도 같이 들어가 있다. 욥처럼 고난의 기도도 들을 수 있다. 그 두 가지가 이렇게 섞여져 있는데, 그럼 선악만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은 선하게 했는데 끝은 아수라 남작처럼 그 끝마름이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예후라는 사람을 제가 오늘 이제 읽어드렸던 열왕기하 9장 10장까지 등장을 하는데, 엘리사의 마지막 자기의 사역의 한 부분이에요.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과정이. 근데 예후라는 사람 속에서 저희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시작은 참 잘했는데 끝이 좋지 않아요. 시작은 참 잘했는데 자기의 주체를 몰라서, 이게 증후군에 있는 것처럼 똑같은 현상이 저 사람한테 나타나는데, 이 사람을 보면서 유종의 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요. 왜냐하면 저 세 캐릭터 중에 아무래도 저희가 속해 있는 캐릭터가 예후 쪽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미 시작도 있고 저희들이 그 안에 살고 있지만,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끝까지, 우리가 유종의 미까지 그 잘 거둘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런 게 뭘까? 오늘은 이제 저희들이 세 가지 캐릭터를 지금 살펴보는 마지막 캐릭터인데, 수넴 여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했던, 고난도 받고 뭐 기근 동안에 7년 동안 집도 다 잃어봤지만 다시 되찾는 그런 캐릭터였었고, 하사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악역이었고, 오늘은 시작은 잘했어요. 많아요. 사울왕도 그렇고 성경의 인물들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이 좋지 않은 그 이유를 좀 살펴보려고 그러고, 어떻게 끝까지 잘 갈 수 있나,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읽어드렸던 것처럼 선지자가 제자 중에 한 명을 불러서 이제 어떤 특별한 임무를 주어지죠. 자기가 직접 못 가요. 왜냐하면 열왕기하 8장에 하사엘을 왕으로 세워놨을 때는 담의 세계가 있었어요. 엘리사가 거기까지 여행할 수 있는 충분한 체력과 건강이 됐는데, 어느새 지금 저 부분으로 보면 엘리사가 이동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열왕기하 8장 마지막 절에 그 하사엘이 왕이 돼서 엘리사가 애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하고 막 그러고 있죠. 그러는 중에 이 제자 한 명, 젊은 제자를 세워서 기름병을 가지고 가라고 그래요. 기름병은 좀 중요한 물건인데, 길랄 라못에 가라고 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우리 8장 마지막에 있었던 것처럼 아람 왕이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왕 요람하고 또 남유다에서 왕이 왔는데, 아하시아가 왔는데 전쟁을 하다가 요람 왕이 부상을 당해서 지금 길랄 라못에서 피해 있어요. 아마 사마리아로 와 있었을 수 있어요. 거기서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그럼 길랄 라못은 지금 아람 군대하고 같이 지금 교전 중인 곳이에요. 거기 군대들이 있고 군대 장관이 있고 그곳에 보내는 중이에요. 뭔가 중요한 게 있죠. 그러면 엘리사가 항상 전쟁 결과도 얘기해주고 전쟁 승패도 얘기해줬으니까 뭐 그런 거일 수가 있는데, 읽어드린 것처럼 기름병을 가지고 가라고 돼 있어요. 기름하고는 항상
관련되는 게 사무엘 아는 것처럼 이렇게 기름 붓는 거 있잖아요. 어노인티드 한다는 거. 기름 부으면 다음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왕을 세울 때 하는 행동인데 그 행동을 직접 엘리사가 하지 않고 제자에게 시키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면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이런 거 보면 이 집이 좀 가문 뭐 좀 뼈대 있는 가문이에요. 이름만 등장시키지 않고 할아버지 이름도 있고 아버지 이름 정도 등장시키는 정도면 좀 있는 집안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군대 장관인 것 같아요. 예후와 함께한 사람들이 지금 아람 군대를 이제 막아서고 있는 중에 왕은 부상당해서 후방으로 가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한테 가면 그 사람을 일어서게 해서 아무도 없는 골방에 데리고 가야 된다. 이게 지금 명령이에요. 명령을 제가 3절까지 읽어드렸으니까. 그리고 명령이 뭐냐면 세 번째에 기름병을 가지고 예후의 머리에 붓고 그리고 나서 왕으로 삼고 너는 도망가라. 왕으로 삼았는데 도망가라. 이제 이게 저희들이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왕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왕이 살아있는데 왕을 세우면 이건 반역이죠. 쿠데타죠.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빨리 도망가야죠. 이제 그런 배경이 있는 게 1절, 2절, 3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저희들이 본문에 이제 엘리사의 마지막 사명에 오면 예후한테 왕을 세우는 것이 엘리사가 마지막 해야 되는 일인데 그 일을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자기 제자 중에 젊은 사람, 발이 빠른 사람을 시켜서 빨리 도망갈 수 있는 사람 시켜서 지금 보냈어요. 3절까지 이제 읽었죠. 그럼 그 제자는 엘리사가 시키는 그대로 해야죠. 갔어요. 그 젊은 청년이라고 보면 아마 발이 빠른 젊은 사람이 갔어요. 길랏 라못으로 가서 최전방 전쟁이 벌어지는 곳에 가서 보니까 정말로 군대 장관들이 쭉 앉아 있어요. 그 작전 회의를 하고 있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소년이 딱 들어가니까 저 사람 엘리사의 누구냐 그랬더니 엘리사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할 말이 있다고 왔으면 뭘 기대하겠어요? 전쟁의 승패에 대해서. 엘리사가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한테 알려주러 왔나 보다. 다 그 기대를 하고 있죠. 젊은 사람이 와서 그러면 그 장관 그 예후한테 가서 딱 찍고 할 말이 있다고. 사람들은 귀를 쫑긋하고 무슨 얘기? 근데 혼자 딱 데리고 그 누구한테 하려고 그러더니 바로 당신한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후가 듣고 이제 가죠. 근데 그 사람들이 있는데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골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예후도 궁금할 거 아니에요. 자기만한테 특별한 임무가 주어진 건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게 있는지 전쟁 소식이 궁금했을 텐데 들어갔는데 그 청년이 하는 행동은 뭐라고 하냐면 집으로 같이 방으로 들어갔는데 엘리사가 시킨 그대로 해요. 일단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깜짝 놀랐겠죠. 그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기대했던 전쟁의 이야기가 아니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왕으로 삼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후 장군이라면 깜짝 놀랄 일이에요. 이건 왕이 살아있어요. 왕이 죽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한테 명령을 받아요. 기름병을 가지고 가서 다음 왕을 세워라. 다윗을 만나는 거죠. 이새의 집에 가라. 누군지 알려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집을 찾아가면서 고민하죠. 내가 기름병을 들고 가는 걸 알면 사울이 지금 나를 감시하고 있는데 다음 왕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극비에 행해야 될 일이죠. 사무엘도 조심해서 가면서 이새가 만나는데 사무엘은 이거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뭐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래야지 거기서 내가 뭐 기름병 부어서 누구를 당신 아들 중에 한 명을 왕을 세울 겁니다. 큰일 나는 일이에요. 예후가 들었을 때 자기한테 기름을 부으면서 왕을 삼는다. 그 얘기를 하죠.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이제 예후가 해야 될 미션을 전달을 해요. 엘리사가 지금 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아마 이 제자가 엘리사한테 들은 그대로를 예후한테 전달할 거예요. 왕이 되면 해야 될 임무. 뭐 아람과 싸워서 뭐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뭔 얘기를 하냐면 내 주. 그러니까 지금 주인이 요람인데 왕인데 왕의 집을 처단해야 된다. 심판해야 된다. 이게 예후가 해야 되는 사명이에요. 새로운 왕이 해야 되는 게 그전 왕, 우리 오므리 왕조라고 불리는 왕조를 없애야 돼요. 왜냐하면 선지자의 피, 종들의 피, 바알 선지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세벨이 뭐 수많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 부하가 막 사람 숨겨놓고 먹이고 막 그랬던 거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아합한테 주었던 심판이 연기됐다고 말씀했는데 그것을 지금 이제 이룰 시간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역할이 예후한테 주어졌어요. 이세벨 포함해서 아합의 집을 치는 일. 이세벨이 이제 나와 있는데 특별히 아합은 이미 죽었어요. 아합의 아들이 지금 왕이기 때문에 아합을 처단하는 심판하는 일을 해야 되고 더불어서 구체적으로 한 가지 이제 엑스트라로 구체적으로 주는 게 뭐냐면 이세벨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해요. 아합이 어떻게 죽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전쟁에 나갔다가 거기서 왕복을 그냥 사복으로 변장하고 들어갔다가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왕이었으면 빨리 빠져나갔을 텐데 일반 병이기 때문에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냥 그 안에서 하루 종일 피 흘리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왕이 죽은 소식을 듣고 전쟁은 끝났고 사마리아에 와서 왕 시신을 옮겨놨는데 공교롭게도 병거를 이렇게 씻었는데 그 아합의 피를 개들이 핥았다. 그게 이제 성경의 저주의 표현이었어요. 이세벨에 대해서 예언할 때는 이세벨에 대한 이거는 이세벨의 피가 아니라 이세벨의 살을 개들이 뜯어먹을 거다. 엄청 잔인한 심판이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만큼 더 아합보다 나쁜 영향력을 북이스라엘에 가져온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세벨을 바알의 선지자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바알의 문화가 이스라엘에 아주 뿌리 박히게 한 사람이죠.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그런 거였었으면 이세벨은 그 페니키아 공주가 돼가지고 바알의 문화를 왕궁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 확장시켰어요. 그러니까 바알 문화가 하나님의 나라에 아주 그냥 뿌리 박히게 만든 존재거든요. 이세벨은. 그래서 그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엄청나게 무서워요. 이렇게 될 거다. 예언을 해주고 그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정말로 시킨처럼 문 열고 확 도망가야죠.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니까 만약에 예후가 요람한테 막 정말로 충성된 신하라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왕을 지금 나보고 배반하라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예후라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성경 다음 구절 보면 예후가 그 젊은이의 이야기를 건성으로 들은 것 같아요. 그렇게 중요하게 심각하게 들은 것 같지 않아요. 만약에 이게 심각한 이야기라면 자기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쿠데타가 일어나서 자기가 왕이 된다는 얘기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쉽게 할 수 없죠. 근데 이 사람이 도망갔어요. 도망가고 난 다음에 쟤 뭐야? 갑자기 와서 기름 붓고 확 도망가 버렸잖아요. 이게 뭐 5분도 안 걸렸을 거란 말이죠. 뭐지? 하고 다시 이제 방으로 돌아갔는데 사람들이 묻죠. 신복들이. 주인의 신복이니까 요람 왕의 부하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부를 때 그 젊은 사람을 미친 사람으로 불러요. 보기에 벌써 뭐 정신없어 보이고 막 정신없이 뛰어와갖고 하면서 누구예요? 얘기할 거 있어요. 그러면서 저 사람 미친 사람이 와갖고 지금 무슨 얘기하고 갔지?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예후가 만약에 그 이야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여러분 같으면 왕 된다 뭐 그런 얘기 했겠어요? 그냥 뭐 쓸데없는 얘기하고 갔어요. 그랬겠죠. 근데 예후는 그 젊은 청년의 이야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 같지 않아요. 그대로 얘기해 잘해줘요. 젊은이가 와서 뭔가 뭐 얘기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갔어요. 내가 왕이 된다네? 막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를 했겠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왕이 된다고 한다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다 해줘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 지금 엘리사가 보낸 젊은 사람이 왔는데 그 말만 전한 게 아니라 지금 예후의 머리 위에서는 기름이 이렇게 뚫뚫뚫뚫 뚝뚝 떨어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이게 그냥 말만 하고 간 게 아니라 진짜 기름도 붓고 갔네잖아요. 증거가 있어요. 그 이제 예후의 부하들의 반응이 예후가 이런 말을 쉽게 그냥 장난처럼 했는데도 불구하고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다 엎드려서 갑자기 옷을 벗어갖고 쫙 깔고 예수님 뭐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막 옷가는 호산나 불렀던 것처럼 갑자기 외치는 거죠. 예후가 왕이다. 그러니까 예후를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요람이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 아합부터 그 아들들 그동안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차라리 예후가 왕이 돼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 아람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호산나 외치는 거랑 똑같은 일을 예후한테 해요. 예후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기가 말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다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왕이라고 불러주고 왕으로 대접을 해주니까. 이게 이제 열왕기 하야에서 일이 진행되는 모습이에요.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아합의 가문을 심판을 하세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는데 이방 나라 왕 하사엘이 요람을 부상시키고 부상해서 지금 못 일어나게 하고 그다음에 가장 측근인 예후가 요람을
없애게 하는 모든 게 합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간 과정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죠. 예후가 이제 왕을 만나러 가서 이제 제가 이제 10장은 확 지나가야 돼요. 왜냐면 모나키니까. 내용을 살펴보면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쏴서 그 자리에서 즉사시켜요. 그러니까 쿠데타가 성공하는 거죠. 요람이 죽어요. 왕을 없애요. 마지막 남은 아합의 직계 아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세벨을 잡으러 가야죠. 이세벨. 명령한 게 있으니까 아합의 가문을 없애고 이세벨을 죽이고, 이세벨을 죽이러 갔던 여러분들 이제 성경책 읽어보시면,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댁에 가서 읽어보시면 이세벨은 화장을 진하게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무슨 클레오파트라 보는 영화 보는 것 같은데 자기가 죽을 거 알지만 그래서 당당한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람이 그 성 밖으로 그냥 집어 던져버려요. 그래서 활 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낙사해요. 낙사. 성 밖으로 떨어져서 거기서 즉사하죠. 나중에 이제 거기서 자기가 잔치를 벌이고 나중에 이제 시신을 거둬서 장례를 치러주려고 했더니 시신을 못 찾은 거예요. 성 밖에 던졌는데 근데 시체를 가져가 그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이거는 그 요람 왕에 대한 이야기고, 나봇의 밭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에 지금 이세벨에 있는데 거기 가서 똑같이 성 밖으로 던지니까 이 예언 아합을 쫓았을 때 아합을 예언하는 거 그대로 말씀드렸고, 자 넘어갔습니다. 이세벨에 대한 예언으로 넘어가 보면 예후가 시체 찾았어. 이제 신을 거둬다가 장례를 하려고 보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한 그대로 이스라엘 토지에서, 이스라엘 토지는 나봇의 밭이에요. 그 아합의 왕궁 옆에, 아합 원래 궁전이 사마리아 궁전이었는데 겨울왕국처럼 이스라엘에다가 상하궁을 짓고 거기 옆에 정원 만들려고 했는데 앞에 나봇 포도원이 있으니까 저거 밀어버려. 저기 정원 만들래. 근데 아합이 참아 못해요. 하나님의 그래도 백성이고 왕이니까, 율법을 아니까. 그걸 이세벨이 완전히 없애버렸잖아요. 그 일 때 엘리야가 해놨던 그대로 우리 젊은 청년이 와서 예후한테 이야기했던 그대로, 예후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기가 나중에 시신 거둬주려고 했다는 얘기는 이제 죽었으면 자기가 데려다가 장례시켜주려고 했더니 실제로 그 청년이 이해한 것과 똑같이 이세벨을 살을, 피뿐 아니라 이세벨을 남은 게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을 예후가 봤죠. 그랬으면 예후는 깜짝 놀라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자기가 어떤 존재가 됐는지. 근데 여기서 착각해서 내가 이제 주인공이다, 이제 아수라가 아니라 내가 닥터 헬이다, 그래 돼버리면 이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면 이 왕이 이제 에후가 왕이 되는데, 실제로 에후 왕 때 북이스라엘은 앞으로 이제 100년은 에후 왕조예요. 에후 왕조가 100년을 이어지게 되는데, 가장 에후가 30몇 년 왕을 해요. 가장 유명한 왕은 여러분들이 이름 알면 다 될 왕이에요. 여로보암 2세. 요나가 선지자 활동했던 시대에 가장 북이스라엘에서 강력했던 왕, 42년 동안 북이스라엘 다스렸던 왕이 예후의 손자의 아들이에요. 4대째. 그러니까 예후가 5대 동안 그 예후 왕조가 이어지는데, 그 시간에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국가로 성장해요. 물론 아시리아랑 시리아랑 막 싸우고 막 그런 게 있어서 그러긴 한데 북이스라엘한테는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되는 시간이에요. 예후로 시작해서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는데, 예후가 시작할 때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정확하게 자기가 주도를 했어요. 그리고 심판이 예언된 것처럼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걸 목도를 했어요. 그럼 그 정도에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종으로 섬겼어야 되는데 그거를 벗어나요. 예후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 다음에는 아합의 자손들을 모아서 70명을 다 죽여요. 피해 숙청을 시작해요. 그리고 아하시아 왕도 죽여요. 남유다 왕도. 아하시아의 형제들 42명 죽여요. 어느 날은 바알 그 숭배자들을 잔치한다고 다 성에 모으라고 해놓고 모여놓고 성 막아놓고 다 죽여요. 그러니까 피해 숙청을 엄청나게 했던 왕이 예후 왕이에요. 그래서 예후에 대한 평가가 그 다음에 이제 신학적인 평가가 항상 이루어지는데, 10장 맨 마지막 절에 예후에 대해서 예언이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니까 예후도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마무리하지는 못한다는 것처럼 돼 있어요. 물론 하사엘이 했던 것을 마무리하는 역할을 하지만 예언이 그대로 성취는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후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이렇게 평가하죠. 이스라엘에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바알 숭배자들은 없애고 바알 문화는 싹 없앴는데, 근데 여로보암이 숭배했던 금송아지는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가 더 자기한테는 힘을 준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로 하여금 여전히 하나님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여호사밧이 여로보암이 했던 것처럼 사람들을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만드는 그런 오류를 범했다. 이 신학적인 평가가 저렇게 돼 있어요. 시작은 되게 멋있었는데 끝은 여로보암 같은 존재, 악한 왕의 결론으로 가는 거죠. 오늘 말씀 이렇게 제가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보면 현대를 사는 크리스찬들은 제가 볼 때는 수냄 여인 같은 사람은 한 1%? 끝까지 막 그렇게 사는 사람 1%? 하사엘은 너무 많죠. 하나님 모르는 악한 존재들은 너무 많고, 신앙인 중에 99%는 아마도 예후의 모습이 우리한테는 시작은 잘했다가 벌써 뭐 새해 시작하면서 이렇게 레졸루션, 나는 새해 이렇게 해야겠다가 포기한 사람들 많은데, 시작은 잘했다가 끝에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신앙의 모습 저런 모습이면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죠.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도 똑같은 이야기래요. 바울이 이제 우리가 예후 같은 모습의 그런 성품을 많이 아무래도 보이니까 그런 경고성,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데마라는 사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데마가 어디 사람이냐면 데살로니가 사람 같아요. 성경책에 보면. 왜냐면 이제 데살로니로 돌아갔고 보면 고향이 데살로니가인데, 근데 어느 순간에 에베소에서 훈련을 받은 것 같아요, 바울한테.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훈련 받으면서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 제자들한테 편지를 쓰는 게 이제 골로새서를 쓰고 빌레몬서를 쓰거든요. 빌레몬서를 쓰고 골로새서를 쓰는데 두 가지를 보낼 때 그 간격이 한 1년 반 정도 간격이 있어요. 골로새서하고 빌레몬서하고. 먼저 쓴 편지에는 누가보다 데마가 앞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를 충실하게 섬긴 뭐 누구 데마 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편지 1년 반 뒤에 쓸 때는 이제 사랑하는 누가 다음에 데마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런 걸로 보면 에베소에서 이제 누가도 같이 만나고 열심히 섬기면서 누가는 신앙적으로 좀 성장한 것 같아요. 근데 데마는 처음에는 누가보다 앞서 있는데 토끼처럼 뭐 교만해서 그랬는지 어느 순간 바뀌어 있어요. 데마가 밀려 있어요, 순위가. 그러다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예요. 유언과 같은 편지인데 그 편지를 쓸 때 돼서는 도망가 버렸어요. 없어요. 사역 현장이 없고 그냥 세상이 좋아서 이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 버렸다. 이게 시작은 좋았는데 끝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누구는 계속 성장하는데 누구는 계속 하얀 곡선을 그리는 사람이 데마예요. 안타까운 사람이죠. 디모데 후서에 보면 바울이 이 사람 이야기를 쓰면서 나는 수냄 여행 갖고 싶다. 여러분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바울이 자기를 쓰면서 어떻게 쓰냐면 나는 이제 4장 갑자기 2개가 넘어갔네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금까지 지켰다. 이 디모데한테 하는 얘기, 너도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데마처럼 그 중간에 포기하거나 나빠지지 말고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다, 나처럼. 바울이 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디모데 후서까지 바울은 끝까지 달렸어요. 선한 싸움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달려왔고 지금까지 믿음을 지켰고 나는 선한 싸움으로 마무리할 거다. 유종의 미까지 나는 잘 거둘력을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이제 질문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유종의 미까지 잘 거둘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수냄 여인처럼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아서 그냥 악인의 존재처럼 나쁜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맛봤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그냥 세상이 좋아서 포기하고 신앙 성장이 더 이상 안 되는 사람들도 있고 왜 이럴까? 지난주에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뭐가 떠올냐면 아침에 여러분들 이제 기도하실 때 저희들이 그래도 가장
넓게 퍼져 있고 그다음에 가장 유명한 기도가 주기도문이잖아요. 주기도문 그들이 많이 외워요. 주기도문 작년에도 강의도 했고 여러분 설교도 했고 주기도문 아는 것처럼 주기도문이 외우기가 쉽지가 않아서 제가 여러 가지 막 그 이미지도 만들어 드리고 막 그랬어요. 원래 주기도문은 이게 두 세트로 돼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영어로는 이제 다우 페티션이라고 그래서 당신을 위한 기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한쪽에 있고 그다음에 우리의 양식, 우리의 죄, 그다음에 우리를 해서 위 페티션이라고 해서 우리를 위한 기도가 이렇게 쌍벽을 이루는데 그것도 너무 어려워요. 뭐 다우 페티션, 위 페티션.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이 그 방이 6개 있는 방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6개짜리 방. 그래서 1번, 2번, 3번 방에 가면 하나님 이름을 외치고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하늘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하나님 방 3개, 그다음에 4번 방, 5번 방, 6번 방에 가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다음에 죄 용서하고 시험과 악을 이제 구하고 나오면서 이렇게 영광 속으로 마치는 게 주기도문인데 이게 이제 새벽에 떠오르면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이쪽 기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오며 하나님의 뜻이 근데 그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냐면 하늘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속한 곳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요.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하나님 나라는 기도하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장막에 임하고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곳인데 그게 하나님 나라가 하늘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되느냐죠. 그게 4번 방, 5번 방, 6번 방이에요. 우리의 양식이 채워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셔서 우리를 구해주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 멀리가 아니라. 근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죄 용서가 있어야 돼요. 회복이 있어야 되고 그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나 악한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그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주기도문 속에 예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기도하면서 만약에 4번, 5번, 6번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하루를 주기도문 시작하잖아요. 그럼 하루 살면서 악이 틈타려고 하면 이러면 하나님 나라가 안 되지. 그 다음에 누군가 나한테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줘야지. 나도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고 또 필요한 것이 채워지면 기도가 응답되면 하나님 나라가 또 나한테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네. 그것이 매일매일 반복돼야 매일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매일매일 반복되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계속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 수냄 여인처럼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야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예요. 어느 날은 내가 저 나라 살았다가 어느 날은 이 나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이 죄 용서하고 여러분들이 필요가 공급받고 악이 여러분들의 탓하지 않고 혼자 안 되니까 그게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3가지 우리가 캐릭터로 살펴봤지만 수냄 여인처럼 되는 확률이 많지가 않다는 얘기죠. 예후 확률이 더 커요. 바울이 우리한테 경고해요. 갈라디아서에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오늘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 모든 사람한테 120명한테 임했어요. 그 뒤로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 우리 안에 새 생명 줄 때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으로 저 갈라디아서 교회한테 주는 메시지예요. 이방인들한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한테 주는 메시지가 아니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한테 주는 메시지예요.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육체로 마칠 거냐? 저희들한테 또 도전이죠. 오늘 이제 엘리사의 이야기를 거의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애우 같은 존재처럼 아까 제가 증후군이 뭐라고 그랬어요? 끝마무리가 부족하다. 끝까지 잘해야 돼요. 입이 자꾸 화를 부른다. 말 조심해야 되고 혼자 나서다 무너진다. 혼자서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같이 가야지. 멋부르다 실패한다. 이렇게 좋게 보이려고 하나님 나라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주체를 모른다.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알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냥 조연이에요. 조연.
쓰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선수로 뛸 수 있는 게 영광이고 그게 기쁨인 거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면 자꾸 하나님 부리려고 그래요. 이것 좀 해봐, 저것 좀 해봐. 왜 이건 안 돼? 왜 이건 아직까지 안 했어? 뭐 주인처럼 막 혼내켜요 하나님을. 그러시지 말고 하나님을 주인자에다 올려놓고 여러분들이 하루를 하나님 주인 아래에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그 섬기는 종으로 사시는 또 하루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을 왕으로 저희들이 부르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근데 하나님이 저희를 자녀로 부르시고 예수님 저희를 친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라 일 같이 하는 동료로 불러주셨는데 저희도 오늘 말씀 이렇게 살펴보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들이 다 됐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속 머무르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거하는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접촉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혼자서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믿음의 공동체와 같이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